6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이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도 강한 자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선진국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와이, 괌, 사이판, 버진 아일랜드, 수많은 미국령이 사실은 미국이 제국주의 시절에 강제로 합병한 나라입니다. 미 제국주의는 미국이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계 경찰이란 말이 처음 사용됐을 때는 대영 제국 시기 영국을 뜻했으며 1945년 이후에는 미국을 뜻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양과 목자. 대표적인 시편이 몇 편이죠? 23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성진 전사가 찬양 선곡을 어떻게 했나 했더니 목자, 양, 그냥 아주 그냥 주구장창 그런 곡만 골랐더라고. 우리 천사회생 힘들었지? 우리 장정원 전사 때는 그래도 막 최신곡들을 주로 했는데, 그치? 갑자기 올드해졌어. 그런데 참 잘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봐도 이 센스 있는 교육자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뭔가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사실은 모든 예배가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이렇게 부르고 또 뭐 기도는 저렇게 하고 또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김병선 집사님도 오늘 비교적 기도를 잘했어.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한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양과 목자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혼자 들판에서 수금을 타면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구나. 사실 양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양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또 양은 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을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서 갑니다. 양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앞서서 가면서 누구를 이끌어준다? 양을 이끌어줍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죠. 그러므로 목자와 양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양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뭘 주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양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문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은 누가 주신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양은 구원을 얻게 되고 좋은 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네. 시편 23편 1절과 2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또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도둑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도둑의 다른 점이 있어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게 된다? 꼴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또 뭐를 주신다? 꼴을 주신다는 꼴,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양식.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차이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도둑은 나는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따릅시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다. 뭐하고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둑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예로 드시면서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나 이사야에서 말하는 거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나 성경은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랬다. 예수.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 말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리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칩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와,
제가 말이죠, 이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곰이 말이에요, 곰이 이 강아지가 왕왕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는 이 강아지를 확 물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 주인인 아줌마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곰이 강아지 물고 가면은 안녕히 가세요 해야 돼요? 곰한테 대들어야 돼요? 세상에 이 아줌마는 말이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곰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데요, 곰이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랬더니 물었던 강아지 놓고 그냥 가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꾼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수고가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걸 모태신앙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고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자꾸 강팍해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죄를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짓고 죄를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라고요. 물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 감동이 여러분이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는 뭘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여기서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귀의 주특기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일이 주특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손가락 또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간구, 소원.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일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한번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게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 마귀의 그 감동을 받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 혹여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예전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야 이놈아, 2000년 전 예수님이 값 지불했어. 그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도둑인 마귀가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도둑인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끝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쓰느냐,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지옥 가자 이거예요. 마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 아니, 대답을 잘해야 돼. 마귀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섬기고 계십니까?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사탄이 욥의 가정에 내리는 엄청난 재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사탄이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욥기 2장 7절부터 8절에서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도둑인 사탄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하고 담임 목사하고 성도 사이를 파괴하고 교역자 사이를 파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대답이 왜 이리 시원찮아. 저녁을 못 먹었구나.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기 원하실까요? 사랑하며 살기 원하실까요? 그럼 남편을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갑자기 작아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나는 선한 목자로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아시듯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알면 양방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알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후렴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그죠? 어디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 얼마만큼 사랑해?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면 그 얘기 하잖아. 또 이 직구준 부모님들이 꼭 애들 시험 들게 하죠. 그죠? 같이 앉아가지고 부모가 앉아가지고 이내야, 우린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이내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주 나쁜 부모예요. 이건 아주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해요. 시험 들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이내가 아빠 좋아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선한 목자와 양 사이에서 삶은 사랑의 연합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 이런 삶이 있기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거예요. 부모는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 심장을 떼어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부모는 자기 심장을 떼어줍니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자녀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엄마는 자녀들을 10달 동안 태중에 고이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 아빠보다는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방에, 아주 뜨거운 방에 막 방바닥을 막 엄청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를, 아버지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그 방에다 넣어놨다니. 그랬더니 아버지 원숭이는 새끼 그 원숭이를 뜨거운 방바닥에 깔아뭉개고 올라가 있더래.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뜨거운 방바닥에 아빠 원숭이, 애기 원숭이를 집어넣어놨더니 아빠 원숭이가 뜨겁잖아. 그러니까 애기 원숭이를 바닥에다 깔아뭉개고 밟고 올라가 있더래. 내 엄마 원숭이는 어떻게 하느냐? 뜨거 하면서 뛰는데 머리 위에다가 애기 원숭이를 올리고는 이렇게 뛰더라는 거야. 우리 아빠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마치 그 뜨거운 방바닥에서 우리를 머리 위에 이시고는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저녁에도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죠? 아시죠? 방주를 만든 기간이 뭐 100년이니 몇십 년이니 하는데 하여간 적지 않은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노아의 8가족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지 아시죠?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뭘 의미하죠?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노아의 8 식구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양의 우리에 들지 않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물의 양떼가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물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벌써 아들 보내가지고 그냥 이 세상 불러서 다 그냥 태워버렸을 거예요. 심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왜 기다리실까? 왜? 창세기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아멘. 이 문을 닫았다는 거 이제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되죠? 40주 40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면서 물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이 있다고요. 마귀의 음성.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게 돼요? 꼴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첫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통하여 배불러지는 거예요. 궁핍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